다 함께 찬송가 446장, 그 찬송가는 500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사역과 일꾼들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중간 신방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함께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저희들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생명이 풍성한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모이는 곳곳마다 사랑이 증거되고 생명이 풍성히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생명력이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물로 목사님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두물로 목사님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순간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두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는 사역 가운데 하시는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올 한 해 가운데 우리 노량진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재직들과 일꾼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그 모든 비전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못하는 지금 상황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바이러스 앞에 너무나 무능한 우리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며 또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간 신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이는 곳곳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서로 섬김의 마음을 주셔서 이 어려움을 하나 되어 타개가며 또한 우리가 정말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악한 영을 막아주시고 또 북한도 속히 복음 안에서 평화통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파송한 성사님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사역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마다 필요를 채우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9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언뜻 보면 은혜로운 말씀들만 가득한 것 같지만 우리가 자세히 뜯어보면 그 안에 바울의 변명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절,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변명이죠. 또 5절에서는 자신이 해온 수고와 받아온 고통을 좀 이해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마게도니아에 도착한 후에도 조금도 쉬지 못했습니다. 쉬기는커녕 가는 곳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끝에 무슨 말이 붙을까요? 제발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발 마음으로 좀 받아주십시오. 그러한 간절함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명을 하고 간청을 했던 이유는 대적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거짓말들을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두에서 자기 변호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것은 분명히 변명이지만 우리에게는 변명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은혜의 간증으로 들립니다. 또 이 편지를 읽는 대다수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변명이 은혜의 말씀으로 들리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는 그 안에 담겨 있었던 핵심, 곧 진솔함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곧 이것은 바울에게서 진솔함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솔함은 인간적으로도 누군가의 인정을 받는 기초가 되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믿음에서부터 그리스도인다운 힘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제대로 아는 것, 곧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를 바로 아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단지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핵심적인 고백이지만
자기 확신에 차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역리에서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하지만 나는 죄인임을 알며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곧 제대로 아는 것,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죠.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를 또 부지런히 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하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쉽게 놓치고 그래서 실천적으로 볼 때 더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나를 제대로 아는 것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에 더해서 그러한 신앙생활을 통해 스스로를 계속해서 진솔하게 들여다볼 때에만 가능합니다. 깊은 묵상과 진솔한 자기 성찰이 빠진 신앙 훈련은 우리의 머리만 커지게 할 뿐 나를 제대로 알게 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깊은 성찰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그것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머리를 넘고 또 외적인 열심을 넘어서 나를 계속해서 진솔하게 직면하는 작업을 할 때에만 둘이 따로따로 분리되지 않고 통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심각한 어떤 내적 문제 중 하나는 나를 잃어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솔직하지 않죠. 거짓 속에서 그냥 그러려니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삶에서 솔직한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는, 아니 모든 시대에 진솔함은 별로 통해오지 않았습니다. 정직한 것은 미련한 것이었고 나의 솔직한 얘기들은 경쟁 속에서 언제나 악용당해 왔습니다. 그것이 죄인이 살아가는 세상의 성품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존 방식입니다. 여러분, 세상만 그렇습니까? 세상 속에서뿐만 아니라 신앙 안에도 우리를 자꾸 거짓 속에 머물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어야만 한다 하는 당연한 어떤 명령과 하지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현실 사이에 있는 벽입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라고 배워왔지만 실제로 내 삶 속에서는 별로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만 무능하기만 한 성도로서의 나의 삶, 그 사이에서 성도들은 영적으로 갈등하고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거짓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기에 어쩔 수 없는 일입니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별 수 없는 것일까요? 하지만 세상이 그런 것은, 또 우리들의 신앙이 그런 것도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대신 누군가 만난 그 하나님의 얘기로 만족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에 듣는 분이 아니라 내가 만나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 마틴 부버라는 분이 지은 나와 너라는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저 사람은 이러이러하지, 저 사람은 사랑이 많지 하고 내가 경험했던 것으로만 이해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 당신이 아니라 그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지금 계속해서 만나야 하는 인격적인 관계인데 나는 단지 내 경험, 곧 이미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 그를 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만나지 않는 존재는 당신이 아니라 그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조차도 내가 경험한 것으로만 이해하는데 만족해 한다면, 더구나 다른 누군가가 만난 이야기로 만족해 한다면 그 역시도 하나님을 당신, 곧 살아있는 존재로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머무는 분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만나야 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절대적으로 관계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고 정의하거나 혹은
무엇인가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대상이 아니라 매 순간 계속해서 만나야 하는 분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에게 진솔함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진솔함, 곧 진짜 내 모습, 진짜 내 마음, 진짜 내 심정,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진짜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꾸며진 모습으로도 잘 돌아가지요. 하지만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도무지 만날 수 없습니다. 거짓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고 옳고 경건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르지 않고 옳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우리의 진짜 모습으로 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안에 진솔함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되어야 하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내 모습, 상처 있고 아프고 연약한 진짜 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함으로 하나님을 늘 만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진솔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꾸만 남들이 기대하고 남들이 정해놓은 삶을 사느라 지치고 힘든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것처럼 남들도 그렇게 대하며 사느라 분주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주 억눌려 있습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매 순간을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고 이 새벽 수고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심령마다 예비하신 은혜와 복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